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을 나타냄을 살펴봤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날과 밤은 언어나 말씀,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사람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해와 달과 짐승들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느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깨닫기보다는 그 느낌이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존재 자체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를 숭배하기도 하고 달을 숭배하기도 하고 짐승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큰 바위나 큰 나무 이런 것들을 신처럼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신이 있다는 걸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 만물에서 찾지는 못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로는 한계가 생겨버린 겁니다. 일반 계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계시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마음이 닫히니까 우리의 귀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니까 자연 만물이 외치는 것, 보여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것만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원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고 그 특별 계시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특별 계시인 성경을 다루게 됩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관심이 바뀌게 되고요. 7절 이후로 이 시편 19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시편 19편은 처음부터 자연 만물에다가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했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또 노래하는 겁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6가지로 표현하면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6절 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속 불렀습니다. 6절까지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4절에도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7절에서부터는 표현이 바뀌어서 이 여호와라고 명칭이 바뀝니다. 이것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자연 만물로 알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쓰고
그리고 특별 계신 말씀으로 알 수 있는 분은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고 뜻을 보이시며 언약을 주시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기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가 있는 거죠. 분명히 분리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말씀 이제 7절에서부터 말씀들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요. 먼저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단어는 사실 의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 보면 10계명을 의미하고요. 넓게 보면 좁게 보면 10계명,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책,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넓게 보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마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 전체로 이해하셔도 의미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완전하답니다. 완전은 완벽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오류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죠. 생명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생명을 회복시킨대요. 생명을 회복시킨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얘기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회복시키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타락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해와 달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낮과 밤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줍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 타락한 상태 그대로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멀어짐은 점점 더 심해져요.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생명이 회복되는 것은 기대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우리만 놓고 봅시다. 한국교회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우리는 심각하게 큰 문제를 많이 저질렀어요. 일단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교회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비웃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아. 무슨 짓 해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 한다고. 여기에 뭐가 빠진 거냐면 율법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들었던 설교에서는 율법을 이걸 통해 가지고 생명을 얻는 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뭔가 우리에게 해야 할 짐으로 자꾸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이 얘기만 합니다. 양쪽 다 틀렸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오직 믿음이란 걸 말할 때는 우리에게 왜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내가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율법으로 가르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로서는 충분히 또 활용도 하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내용으로서도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분명히 율법 안에서 생명이 소성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심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하죠. 율법 얘기하면 정죄받는 것, 율법 앞에 내가 죄인으로 심판받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율법의 주된 역할은 죄사함과 회복을 위한 지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정죄해서 죽일 것 같으면 뭐하러 율법을 줍니까? 그냥 죽여버리지. 근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침이잖아요. 그거 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사랑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려고. 율법은 정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복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할 때 정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죄받을 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회복시키려고 은혜 베푸신다는 점을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달라요, 사람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여호와의 증거라고 7절 아랫부분에서 얘기하죠. 증거는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진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확실하다라는 표현은 믿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믿을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이신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뭔지, 이 세상은 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게 돼요. 이걸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하겠죠. 그럼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둔하다는 말은 순진하다, 훈련받지 못해서 지식이나 지혜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죠.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는 여호와의 증거에 있고 그 증거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고 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지식을 얻었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 이 말씀을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8절에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정직하게 옳다, 적절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니까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괴롭게 만들고요. 근데 정직하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옳고 적절한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지점은 사실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새 우리 이따가 꽃 구경하러 갈 거잖아요. 네, 많아요.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이때쯤에 모시고 하동을 내려갔어요. 차 타고 막 내려가면서 제가 꽃 예쁘게 폈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꽃 너무 예쁘다고. 근데 목사님이 뭐 이러시는 거예요. 경상도 분이세요. 뭐가 어쨌다고. 뭐가 예쁜지 잘 모르시겠대요. 사모님은 그냥 떨어지는 꽃잎만 봐도 좋은데 목사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차 안에 3명이 타 있는데 둘은 꽃을 좋아하고 하나는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마다 다 기뻐하는 게 달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꽃이 좋은 사람은 꽃을 좋아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다른 걸 좋아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기뻐하는 지점들이 다 다르지만 성도들은 동시에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고 적절한 가르침을 받게 돼서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적절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면 당연히 말씀을 봐야 돼요. 기쁨의 반대가 되는 건 슬픔과 불안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슬픔과 불안이라는 걸 느끼는 경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걸 인식할 때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 온전한 기쁨을 가져오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내 기쁨도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8절 두 번째 나오죠. 여호와의 계명. 여기서 이 계명은 전체 율법을 가리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오염도 없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눈을 밝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요. 선하고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인도해 줍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눈이 어두운 채로 있으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바르지 못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눈을 뜨게 만드는 거,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드는 거, 여호와의 계명이 그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눈이 밝지 않으면 자꾸 딴짓하죠. 그 딴짓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9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합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라는 표현은 부정하다는 말의 반대말이죠. 깨끗한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이르게 돼요. 깨끗하니까.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면 부패하잖아요. 깨끗하니까 영원에 이를 정도로 깨끗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며 어떠한 부정함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맞을지 몰라도 내일은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온전하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결코 가치와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섯 번째로 말씀을 여호와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여기에서 법은 결정, 판단, 판결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판결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거나 신실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의롭다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판단되면 항상 의로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옳을 때도 있고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
언제나 참된 정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무엇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막 요새 뜨는 어떤 이상한 목사가 하나 있어요. 이 목사가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세상 걸 얻으려면 세상의 법칙대로, 교회에서는 믿음의 법칙대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시민으로 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민으로 살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든 동일하게 정의로운 백성으로 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법칙 따로 저쪽에서 법칙 따로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법칙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할 일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살든 세상에서 살든 이 기준이 바뀌면 이중인격자죠. 교회에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나와서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가진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6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 10절에서는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성도에게 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 짐을 지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 안에서 해야 하는 거,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 그 말씀들 보고 있으면 어떤 것들은 지금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또는 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이 불편하니까 말씀이 틀린 거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고 있는 내 감정이 틀린 거겠어요? 내 감정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보다 내 감정이 나에게 더 가까우니까 사람들은 말씀보다 내 감정이 자꾸 치우치는 거라고요. 그러면 죄져요. 그게 죄 짓는 거라고요. 여러분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다윗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사라졌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걸 교육을 안 받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윗은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밧세바를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가까우니까 뭐를 선택해요? 내 감정을 선택해서 죄 짓잖아요. 이러지 말라고요. 내 감정보다 내 왜곡되고 탐욕스러운 감정보다 나에게 짐을 주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훨씬 더 복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대로 행동하면 거기서부터 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짐을 준다고. 아니요. 내 악한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욕심이 짐이 됐는데 내 욕심이 짐이라고 알려주는 말씀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들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착각을 다 털어내고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말씀이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송이꿀은
벌집에서 아직 따지 않은 꿀을 얘기해요.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물로서 가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갖기 원합니다. 금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금보다 말씀을 더 원하고 갈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서 나오는 달콤함이 얼마나 강렬한지 벌집에서 나오는 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말합니다. 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갈망해야 하는 것이고 꿀보다 더 달콤하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과 풍성함과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걸 모르면 말씀이 눈앞에 있어도 이런 걸 전혀 못 누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딱한 사람이라고요. 다윗은 말씀 그 자체를 금과 꿀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1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종은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를 하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옳게 행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살아갈 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라는 걸 해줄 거예요. 근데 그 경고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심판에서부터 비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가 우리에게 있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죠. 경고가 없으면 내가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러면 또 문제가 돼요. 이러면 여러분, 목사들에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떠나요. 율법을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떠나요. 죄 얘기 안 하는 목사를 찾아가고 율법 얘기 안 하는 목사를 찾아가요.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목사를 찾아가고 부자 되고 성공할 거라고 기원해 주는 목사를 찾아갑니다. 성도들이 자꾸 떠나니까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목사들이 또 그렇게 따라해요. 떠나는 성도들 못 떠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경고라는 게 그 교회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잘못을 해도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다 같이 병들어서 다 같이 아파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낯을 제대로 못 드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계속해서 받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서로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경고받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고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지켜서 상이 많이 있다고 11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지키니까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대로 하면 경고를 받는 거는 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오히려 감사할 일인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누구도 허물을 깨달을 수 없다는 의미로 던진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허물로 번역된 단어는 모르고 지은 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보통 얘기하죠. 성경에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 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우연히 저지른 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도끼질 하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가지고 누가 옆에서 맞아 죽어요. 이건 내가 우연히 지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고 지은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모르고 지은 죄는 계획적인 죄와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잘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아니 내가 모르는데 내 허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허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죄라니까요. 내가 모르고 지었어도 그 죄예요. 문제는 내가 뭔지 모르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억울한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지. 알아야죠.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저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뒤에 나오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사면해달라는 말로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볼 때 그 안에 율법을 보게 되면 자신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1차적으로는 그래야겠죠. 근데 내가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모르고 지은 죄들이 쌓여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말했다면 13절에서는 이제 고의로 짓는 죄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 얘기하면 모든 죄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고의로라는 단어는 끌어넘치다라는 의미가 가진 단어에서 유래해요. 끌어넘치다. 즉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선다는 의미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서 죄를 짓는 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넘지 말아야 할 거 넘었던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지고 모든 죄가 시작되잖아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계획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가 성도를 지배할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고의로 짓는 죄는 그냥 진짜 나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죄를 짓게 될 때요, 모르고 짓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내가 모르고 짓는 죄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고의로 하는 겁니다. 그 죄의 유혹이 나를 끊임없이 두들기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모르고 짓는 죄, 그리고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에서 그렇게 죄를 벗어나게 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정직해서 큰 죄가에서 벗어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큰 죄가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죄에서 깨끗하거나 면제된다는 의미예요. 이 표현의 의미는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나 자신을 건져주시면 흠이 없고 결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용납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알아서 한번 벗어나 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죄들의 유혹들, 죄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요. 14절의 구조는 이 한글 성경하고는 원문이 약간 좀 달라요. 그냥 많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우리 한글에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이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원문에는 이게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의 순서대로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고 끝나요. 다윗은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생각이 흠이 없이 정결해야만 그리고 의로워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정결하고 의롭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을 때만 이게 내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유익들, 그것들 모두가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바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반석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장소죠.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에게 반석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속자라는 표현에서 구속자는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리고 고엘입니다. 뒷부분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구속자라는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 언약 백성을 향한 보호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노래한 다윗은 자신의 말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바라면서 반석이시고 구속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도록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로부터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이 세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거룩하고 경건한 상태가 돼서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6가지의 유익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유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 가지고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죄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욱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함을 보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또 고의로 짓는 죄를 넘치도록 행하면서 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생명도 누릴 수 없고 오로지 주님의 엄중한 심판만 남게 될 거예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힐 거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정죄될 일만 쌓을 겁니다. 알면서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를 더해가면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죠. 율법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그 앞에서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구원해 주셔야만 율법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속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심판과 저주가 분명해질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적혀있는 이 말씀의 유익들이 다 정말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신 바로 그분을 보내셔서 말씀의 유익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택하신 자들의 반석과 구속자가 되어서 주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정직해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죠. 이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14절에 구속자라는 표현 제가 고엘이라고 했죠. 14절에 그 구속자는 고엘이란 단어로 기업을 무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 우리 룻기에서도 살필 때 나왔던 단어죠. 룻과 나오미를 구원해준 보아스에게 해당하는 단어고 그리고 이 고엘이란 단어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 의가 필요한 자에게 의를 주시는 분,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면서 경건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가해 주신 의로움 안에서 우리는 죄에 저항하면서 주님 앞에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할 때 그 사모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사용됐었는데 거기에서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다라고 표현할 때 그 단어예요.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걸 탐내면서 하나님께 분리가 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악한 일에 탐내던 그 마음이 이제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 어떤 보물보다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죠. 죽음으로 가는 걸 탐내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양편을 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실 겁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 참된 성도가 보이는 당연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주는 유익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이 주는 유익은 분명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이미 받은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줘요.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고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고 그 어떤 물건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분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깨달음과 진리를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자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